민수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14장 오늘은 3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30절 219쪽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네 아들 갈렙과 너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세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결단코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뭐 이래요. 왜 이렇게 곡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정탐꾼을 13장에서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살피라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그곳이 어떤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답사하는 거죠. 답사. 그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살펴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12명을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2명은 긍정적인 것을 말했는데 10명은 아주 그곳이 물론 이렇게 풍성하고 막 포도송이도 둘이 메고 왔잖아요. 갖고 올 때에 그렇게 이제 풍성하고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악평에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것이라 우리는 너무 작고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평에서 하나님은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우리 이제 보고 보물 창고처럼 그렇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은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랬어요. 밥은 먹을 것, 그죠? 우리가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을 그런 곳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너무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막 이제 그동안 온 것들이 자기들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너무 힘들게 왔는데 아니 그곳을 가려니까 그곳은 거인족이 살고 뭐 이제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 갖고 하니까 이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잊고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는 거죠. 이제 엄청나게 분하게 여기고 막 대성방곡을 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을 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이제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막 이래요. 왜 나를 막 이렇게 낳아줘갖고 내가 힘드냐 막 이렇게 하면 그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차라리 나를 낳지 말고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자식을 키우려고 엄청 부모가 애쓰고 힘써서 했는데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듯이 하면서 왜 나를 낳았냐 그러면 부모가 나중에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어이가 없으니까 부모가 오히려 울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나를 이렇게 나를 낳지 말지 그랬다 그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부모들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자기네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런 같은 지파가 있죠. 그래가지고 같은 지파 사촌지간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대적한 거로 여기셔서 그들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수상시킨 게 아니고 지장을 시켜버리고 땅속으로 막 묻어버려요. 누구죠? 학생들 알죠? 고라자손들. 고라자손이 뭐 대적을 했어. 왜냐면 그들도 레이지파잖아요. 같은 고아세 손자들 막 이렇게 레이지파 중에 고아자손이 있잖아요. 고아자손이 하는 역할이 뭐죠? 법계를 메고 가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아세 손자 그들이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해가지고 나중에는 땅속에다 다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진짜 무섭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 제목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0절의 끝에 보니까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계속 이끌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그들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 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계속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앞에 가서 거기 들어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장관을 세우겠다 그래요. 한 장관은 이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모세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네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까 이제 찬양을 마지막에 부를 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사님이 반복을 하시니까 지금 마음이 막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기꺼이 종살이로 했던 그런데 남의 종이 자유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편치가 않죠. 그들은 진정한 자유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곳을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 대성통곡을 하고 막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계속 비평을 해요. 그런데 이제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 차례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제 부인과 자녀들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녀들은 잡히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만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하던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막 하던 세대만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난 자녀들 세대는 다 들어갔어. 그죠?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야말로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따가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하고 막 그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중에는 모세를 여기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너무나 막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5절에. 엎드린다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배를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자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다 낮추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론과 모세가. 그러니까 이들은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다가 포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개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 심판 아니면 축복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니까
이제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러니까 통분이 여기고 막 분통 터지고 자기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곳이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니까 막 이들이 이제 옷을 찢고 막 너무나 슬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살고 풍요롭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고 이제 우리 이렇게 먹을 양식도 있고 풍성한 그런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불만불평하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속 두려워 말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들은 미리 지레 짐작하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잡혀 먹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사 갈렙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에게도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에게 보호자는 없는데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야 하면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고 그야말로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둡고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예언을 하셨는데 또 예언이 나오네 자꾸. 왜냐하면 제가 주관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을 통해서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내 생각이 주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아직도 그 멀리 광야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 터널을 아직 안 지나. 그러면 언제 광야를 지날 것이며 저는 아직 앞이 캄캄한 사람이었어요. 광야는 언제 지나고 언제 가나안을 들어갈 것이고 아직도 터널인데 터널의 빛이 아직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완전 죽이 실력 우리를 단련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자아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조련하시고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울지라도 혹시라도 정말 숨쉬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만하시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들어가지 말라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치려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생각나죠? 스데반이 의로운 설교를 하는데 이들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슬리는 거잖아요. 거슬려. 이들도 그들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는데 자기들 뒤에는 안 들려요. 거슬려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막 나타난 것은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이렇듯이 여기서도 급했어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심판주의시든가 축복이든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남편이 이제 그 중국을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천사가 이렇게 돕고 있다. 돕는 천사가. 이렇게 우리 상황이 긴급하잖아요. 그때 관이 3분의 2가 덮였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제 영화를 열어서 보니까.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이니까 저를 이제 저희를 돕는 천사들이 돕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상황이 급할 때.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막 이제 가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어느 때까지 원망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우리 이제 엄마들이 말하면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듣거나 숙대기거나 하면 너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광야에서 물도 주고 모든 것들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 거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 죽이고 다시 모세한테 큰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중보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 죽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막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 백성들을 얼마든지 죽이고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 12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막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 말씀을 하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그럴 거냐. 이제 어느 때까지라는 것은 나를 한두 번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극한 상황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딱 붙어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이제 17절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셨소서. 끝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긍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려고 하니까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신 것처럼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0절에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
완전히 다 사하신 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전염병으로 다 끌고 죽이지 않더라도 이 백성들을 나에게 지금까지 정말 거역하고 10번이나 이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성인이잖아요. 성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여기서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제 꽉 찼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이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도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꽉 차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 지금 당장 죽이지 않아도 이 백성들을 이제 죽일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용서는 지금은 하지만 그들이 거역한 그 사람들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그들은 보지 못할 것.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하고 막 거역했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자하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게이지가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심판할 때가 됐다. 그런데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전염병으로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 불만불평하고 했던 백성들은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갔던 땅, 그가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갈렙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사 갈렙은 나중에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렙, 학생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와, 무슨 지파? 뭐라고 했어? 온유, 아까. 야, 맞는데, 유다 지파예요. 갈렙임. 그래서 갈렙은 이제 유다 지파로서 이렇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 너희들 이제 죽일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그 땅을 그 갈렙은 차지할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들이 또 자기네가 또 그 땅을 가겠다고 또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너희들 가면 안 돼. 그곳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가게 안 했어. 지금 스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막 가겠다고. 근데 그곳은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있어서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가지 않아.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가려면 하나님이 가셔야 돼. 같이 법계도 가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은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게 된다. 가지 마라 했는데도 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중에 너희 식전이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요, 막 3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거역했던 사람들의 시체는 그 땅에 엎드러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그 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세대는 들어갑니다. 이제 30절에 보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완전 죽이지 않고 그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또 우리 부모들을 거역하는 자녀들도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깎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모들은 회초리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백성들이 시험하고 또
막 물도 주고 뭣도 주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나 합니까? 못하죠. 안반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기적을 봤잖아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막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실 거야. 기적을 본 사람은 그러잖아요. 체험한 자만이 알잖아. 그러니까 또 하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우리를 차라리 아니 홍해를 갈라갖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갈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곳을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 기적의 연속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야. 나는 그분을 신뢰해. 이러면 되는데 아유 내가 설마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리라고 그렇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페이지는 365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인데요. 365쪽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속에 믿음이 없고 내 인생을 의심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아버지 지금까지도 많은 기적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오신 것처럼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잠시라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이 있게 행동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